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 487면에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향할 때 그의 가죽을 다 뜨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더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함께 있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로부터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친아들로부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 전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다 다윗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급히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이 말씀 보시면 너무 굴욕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왕이 신하들 앞에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성은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견고한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비록 지금 많이 늙었다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쟁에 있어서 잔뼈가 굵은 그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보다 압도적으로 전략이든 전술이든 경험이든 훨씬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윗 곁에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성스럽고 또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얼마든지 압살롬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무섭다고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황급히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이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일단 자기 동족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엘리압이 뭐라고 할 때도 그와 싸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올 때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죽이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이방 민족과의 싸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이단과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는 악법들과는 우리가 거룩한 방파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맞서서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과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이 휘두르는 칼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이 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속담 중에 36개 주린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병법서에 보면 36가지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도망치랍니다. 도망치라. 도망치는 게 최고의 전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맞서서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막 흥분했을 때 차라리 그 자리를 누군가는 피하는 게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비결이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견을 했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멈추지 않겠다라는 징계의 예언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징계를 받는구나.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징계를 지금 달게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닥쳐오는 아픔과 고난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또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구나. 또 광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니까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나를 광야로 향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이유가 영적인 그 나태함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멈추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면 광야로 그렇게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광야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 끝에 보시면 광야길로 향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기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가 어디에서 왔냐면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온 말이거든요. 전치사 미가 장소를 뜻하고요. 다바르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이 광야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미드바르, 광야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말씀이 임하는 그 미드바르로, 광야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광야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성기같이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그 광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처지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광야로 향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나태함을 멈추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미드바르, 광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깨어서 주님을 찾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입니다. 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그 징계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 이때가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망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의 정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이때에게 너는 압살롬 왕 곁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21절에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누구를 선택하냐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윗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알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미드바르, 그 광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담긴 우리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가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는 그 미드바르, 회복과 새로움의 자리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